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11절로 12절의 말씀.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우리가 망치로 그 못을 이 콘크리트 벽에 박으면 망치로 못을 때리는데 망치든 손이 아프죠, 그죠? 콘크리트 벽에 강철 못을 박으면 망치에 못이 막아서 쑥쑥 들어가야 되는데 망치질을 하는데 손이 아픕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망치가 못을 때리는 힘과 못이 망치에게 반작용으로 끼치는 힘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물리학에서는 작용과 반작용의 이 법칙이라 이래 말을 하는데, 때리는 망치와 우리 생각에는 망치가 때리니까 못을 때리는 망치의 힘만 가해주는 알지만은 망치를 이제 맞고 있는 못이 저항하는 힘이 강하게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반응이죠, 반응. 힘에 의해서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영적 신앙생활에도 이런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도 거기에 비례하여 크기는 같고 방향만 반대인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이 있어요. 감동. 제가 신앙은 인격이다. 신앙은 관계다. 또 신앙은 감동이다. 감동. 하나님을 얼마나 감동을 시켰느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동되시면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얼마나 후하게 또 우리를 찾아오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잘 감동시킬 줄 알아야 돼. 신앙을 여러분들이 어쩌면 너무 율법적으로 교리적으로만 접근을 하지 말고 자연적인 의미 속에서 아주 보편한 보편 속에서 깊은 진리를 터득을 해야 되어 있잖아. 진리가 아주 특별한 그런 게 아니에요. 아주 우리 일상의 자연스러운 속에서 그 원리를 찾아내야 됩니다. 다윗을 하나님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감동을 많이 받으셔. 다윗의 그 모든 어릴 적부터 그분의 모든 행동에 하나님이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그 거금, 요즘 돈으로 1,000만 원이 넘을 깁니다. 300데나리온이면 3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의 1년 연봉이에요. 1년치 연봉, 12달 월급이라 말입니다. 그걸 한꺼번에 깨가지고 쏟아붓는 이 제자들 눈에 보면 미친 여자같이 보여요. 이 많은 돈을 복음을 위해 아름답게 선용하면 얼마나 좋을 낀데 이렇게 허비한다 싶어서 막 화가 치밀어가지고
난리일직입니다. 지그 생각이 당연히 맞아요. 제자들 생각에는. 그러나 제자들 그 머릿속에 있는 그 생각에 1000배 만배 더 큰 가치, 1000배도 만배도 억억만배도 더 큰 가치를 그들은 몰라요. 주님이 그걸 나무라지 못하게 하시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 이야기 빼지 말고 기록해가지고 같이 전해라. 무슨 말인지 압니까? 복음을 알려거들랑 이 여자같이 복음을 알아라 그 말이에요. 복음의 가치를, 예수를 알려거들랑 이 여자같이 믿어라 그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이 여자같이 예수를 알아야 제대로 아는 것이고 복음을 이해해야 제대로 복음의 의미를 이해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예. 이러니까 얼마 전에 내가 기독교 TV를 한번 듣는데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설명을 하는데 상상도 못했던 설명을 하더라고요. 상상도 못했던 설명을 해석을 하더라고요. 유명한 목사인데 내가 그분 설교할 적마다 아슬아슬해. 내가 그분 보면 같이 집회도 같이 하고 했었는데 옥살리 기도 은혜 집회도 같이 했는데 그 설교할 때 내가 보면 아슬아슬해요. 누가 말은 하겠어. 안 하겠는데 짐작할 분들 짐작할 겁니다. 보면 위험천만했는데 이번에 내가 언론 들으니까 보니까 아리마대 요셉 그 설교를 하는데 내가 생각했던 거는 천녀 다른 쪽에 설교. 내가 죽을 자리에 예수님이 죽어줬다는 거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건 아닌데 나를 위해서 내 죽어서 들어갈 무덤, 그러니까 살아서 집, 죽어서 집, 그 자기가 죽어서 들어갈 집을 거기는 바위를 쪼개서 깨가지고 요즘처럼 뭐 두루룩 이렇게 기계로가 뚫는 게 아니잖아요. 정을 찍어가 뚫었잖아요. 그 바위에 굴을 파가 그 이제 부자들은 자기 죽음을 준비를 하거든요. 묘를. 뭐 진시황이나 이 중국의 황제들이 죽음을 위해가 얼마나 준비를 잘해놨습니까? 이런데 그렇게까지는 황제처럼은 아니지만 아리마대 요셉도 그 이제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공회의원이거든. 아주 경건하고 존경받는 사회의 최지도급에 있던 분입니다. 자기 죽음을 위해서 참 좋은 부자의 묘를 만들어 놓은 게인데 주님에게 주님을 그 묘에 모셨거든요. 대접이라. 내 죽을 자리에 주님이 대신 죽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 그렇게 소중한, 살아서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한 거잖아요. 나한테 있어서. 자기 죽어서 묻힐 자리니까. 그 자리를 주님에게 내어드린, 주님을 대접한 자리인데 그분은 천년 동안 해석을 하더라고요. 주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저는 그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가 가장 성경에서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닌가.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가 자기 무덤을 주님에게 내어드린, 최후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놨던 것을 주님에게 선뜻 내어드리는,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리는 이런 것을 보면은 참 얼마나 주님이 그의 그 관심, 주님을 향한 관심, 주님을 향한 경외, 주님을 향한 사랑, 그 얼마나 후한 대접을 주님이 그에게 받습니까? 그랬을 때 하늘나라의 그 상급이 어떻게 하느냐 그 말입니다. 신앙은 한면으로 감동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이 섬세하게 나를 찾아오시는가를 경험을 해야 돼요. 우리가 마음만 조금 바른 생각을 먹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성령이 나를 지원하고 계시고, 내 마음이 조금만 엉뚱한 데로 가도 성령이 나를 떠나시고, 성령이, 그 아가새에는 노루와 사슴 같다 그랬어. 노루나 사슴은요 의심이 많습니다. 뿌시럭 그러면 냅다 띠봅니다. 뿌시럭 소리만 나면 냅다 뗍니다.
자, 산꼭대기 갔어? 한번 쳐다봐. 뭐였는가? 뭔지도 모르고 내뛰어. 뛰어가지고 참 멀리 피해놓고 보는 겨. 피해놓고 난 다음에 무슨 소리였지? 하고 돌아보는 게 그게 노르와 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섭섭게 노엽게 하나님이 그 심판할 죄를 짓든지 노엽게 하든지 하면 하나님은 노르와 사슴처럼 나와 거리를 멀리 띄우고 보는 거예요. 그만큼 예민하세요. 그런 거 하면 우리 마음의 생각이, 우리 마음이 바로 되고 옳게 마음을 먹을 때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한없는 말할 수 없는 성령의 탄식을 하던 그분이 우리가 옳은 생각 바른 생각 하면 어느새 우리에게 오셔서 기뻐서 막 하늘이 응하고 땅이 응하고 만물이 응해서 그걸 이루어지도록 호응을 일으키고 계시는 아주 민감하시고 섬세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신앙을 경험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그분이 섬세하게 우리 마음 생각 하나 먹는 것까지도 그분이 간섭을 하고 체크를 하고 헤아리고 계신다는 걸 이걸 알아야 돼요. 이래서 신앙은 감동이다. 성경에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셔. 하나님이 배나 10배 100배 우리에게 또 갚아주세요. 축복으로 찾아오세요. 이래서 작용에 의한 반작용, 우리가 하나님을 노엽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지만 우리가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축복이 우리에게 한없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기는 같고 방향만 반대인 은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고 복을 들고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감동시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데는 가장 우리가 겸손이 귀하다는 거예요. 겸손. 오전에 우리가 많이 찾아봤지 않습니까? 므낫세같이 악한 왕이었지만 겸비함을 인하여 왕위를 다시 복권시켜 주더라. 그러니까 그때야 그제야 므낫세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그래 말라거든. 겸비함을 인하여. 아합 왕같이 악한 왕이었지만은 엘리야야, 지금 아합 저 봐라. 저렇게 옷을 찢고 금식을 하고 베옷을 몸에 두르고 행보를 천천히 하면서 겸비해 있지 않느냐. 저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자기 시대에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자기 아들 시대에 그 집에 재앙을 내리겠다. 그 집이 징계를 받을 거리를 충분히 장만해놨어. 나봇의 포도원을 뺏으면서 나봇을 죽였고 또 그뿐 아니고 온 전국을 우상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을 시켰고 해놨기 때문에 재앙거리를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겸비하니까 엘리야를 하나님이 다 일러. 엘리야야 네가 이해해라. 엘리야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당장 이 악한 왕을 징벌을 해줘야 좋겠는데 그래야 내가 정강교 온 백성들에게 먹혀 들어가고 내 말이 맞잖아요. 이럴 낀데 하나님이 얼른 징벌을 안 하니까 속이 터져 엘리야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해를 시켜. 엘리야야 네가 이해를 해라. 지금 봐라. 지금 저 옷을 찢고 금식을 하고 굵은 베옷을 몸에 둥이고 행보를 천천히 하고 겸비해 있지 않느냐. 저걸 내가 어떻게 재앙을 내느냐. 겸비해 있는데 지금 재앙을 내려도 자기 시대는 놔두고 그 아들 시대 가서 그 집을 내가 징벌하마. 네가 좀 참아라. 엘리야 네가 이해를 해라. 이걸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비하면요. 겸손해지고 낮아졌어. 낮을비자. 예를 들면 하나님이 어찌 못해. 그런데 이게 하나님에게만 통하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에게 통하는 게 아니고 사람 관계도 이게 꼭 통합니다. 사람 관계도. 겸손한 사람요. 온유하고 겸손한 것은 세상이 어찌할 법이 없어. 겸손한 사람 앞에 가면 사람들이 밉다가도 겸손하면 미움이 없어져 버려. 이거 세상에서도 통하는 법입니다. 겸손이라는 거는. 예. 겸손하면 제가 서영호 목사님을 참 존경하는데 그분이 여러분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참 그분이 성품도 귀한 분이고 겸손합니다. 아마 이제 양성에서 공부하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뭐 물으면 성의껏 대답을 해주시고 그리고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그분이. 예, 우리 장 목사님 그분은 둘 제매 처남남매간인데 두 분 다 서울대학을 졸업하시고 서부교에서. 그런데 한 분은 좀 상당히 자존심이 굉장히 표가 날 정도로 있는 분이고 한 서 목사님은 겸손할 수가 없어. 그렇게 겸손할 수가. 자존심이 그렇게 강한 분인데 장 목사님 그분이 자기 수산재단 제자들을 나보고 중생된 영을 좀 특강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특강을 해주고 사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두 번 했어요. 우리 교회 와서 한번 해. 우리 교회에서 장소를 이용해서 그걸 한번 했고 또 용산 미군 부대 안에 일반 사람 못 들어갑니다. 전부 일주일 전에 전부 신상조회가 들어가는 거기 가서 그 안에 가면 휴게소가 있어요. 예배 보는 자리가 있어요. 거기에서 한 주간 집회를 했어요. 근데 참 겸손하니까 우리가 한 번 더 그분을 보게 되고 그분을 또 존경하게 되고 존경이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겸손은 하나님에게 통하는 거 말할 것도 없고 수많은 성경에 보면은 이 겸손에 대한 교훈이 많고 실례가 많습니다. 실례가. 나만 장군도 그렇고 아방도 그렇고 또 므낫세 왕도 그렇고 히스기야도 그렇고 많은 분들에게 보면 실례가 많아요. 예를 들자면 많아. 겸손할 때는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사울 왕은 교만하니까 버려버려.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를 삼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버리고 교만해 있습니까? 교만하니까 버려.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것보다 비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것보다 참 불쌍하고 가련하잖아요.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우리 성도님들은 미리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죽음이 가까울 때 제일 무서운 것은 고독입니다. 옆에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그분들이 보탬이 못 돼요. 죽음이 내 가까이 올 때는. 답답하고 아프고 힘든 걸 도와주지도 못해요. 옆에 있으나 마나해요. 그때는 정말 그때는 주님 한 분으로 위로가 돼야 되고 천하가 다 나를 버린다 해도 주님 한 분으로 삼위동거 40구 손양원 목사님처럼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주님 한 분으로 충만하고 위로받아야 돼요. 이러니까 그런데 주님에게 버림받는다면 그보다 더 비참과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천하가 다 내 주변에 꽉 차 있다 한들 주님께 버림받은 영혼이 갈 곳이 어디냐가 말이죠. 이러니까 겸손은 하나님에게 통하는 거고 인간 사회에도 신불신자 간에 이 겸손은 같이 묶여 들어갑니다. 겸손은 통합니다. 어디 가도 겸손하면 많이 배운 사람이 겸손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막 존경을 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겸손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막 존경하고 우러러 봅니다. 직급이 높은 사람이 겸손해 보십시오. 밑에 사람들이 얼마나 윗분을 존경하고 잘 따르는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이거보다 더 좋은 처신이 없다. 겸손.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그분은 교회를 안 나오는 분인데 제가 그걸 하면서 끝까지 겸손하라 하는, 겸손하면 하나님이 널 함께 할 거다 말을 하니까 이분이 어리뚱하게 들어요. 그래 내가 이분이 내 말을 잘 못 이해하면 내가 당신이 좀 교만할 것 같다는 말로 들려질 수 있겠구나. 나는 그건 전혀 아닌데 당신이 끝까지 겸손하면 도움이 계속된다. 겸손을 잊지 말아라 말을 깊이 생각이 되어서 내가 해줬는데 상대방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 같아서 내가 나중에 이분이 혹시나 오해를 안 했을까, 저 목사님이 나를 교만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겠다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뜻은 아니었고, 신불신자가 이 세상에서도 어디서든지 겸손하면 주변의 호응을 받습니다. 협조를 받습니다. 도움을 받습니다. 존경도 받고요. 도움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이 사람다운 대우를 받고 살아야 되잖아요. 쉽게 너무 가치 없이 가볍게 여김을 받고 멸시천대받아가는 안 되잖아요. 주님 때문에 받는, 복음 때문에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지만은 지가 못생겨가지고 못나가지고 어지부를 짓을 해가지고 그런 멸시천대거리가 돼가는 안 되잖아요. 우리 믿는 성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겸손은 영적으로도 통하고 육적으로도 통하는 거다. 하나님 앞에도 귀하게 통하고 사람 불신자의 세계에도 이 겸손은 아주 크게 영향을 끼치고 먹혀 들어간다. 이걸 우리가 하나 알고 넘어갑시다.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높이시는 은혜가 임합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낮아지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을 얼핏 들으면 모순처럼 느껴집니다. 낮아지는데 어찌 높아지는가?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낮아지는데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나서가지고 나를 덥석 들어가 높여주는 거라 그 말입니다. 나는 낮아지는데 본인은 낮아져도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높이는 자를 끌어내려 낮추시고 스스로 낮추는 자를 끌어올려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수도사가 영안이 열려 천국을 보니 하나님의 보좌 옆에 찬란하게 빛나는 의자가 하나 놓여 있었는데 그 천사가 말하기를 저 의자는 누구 의자냐 물으니까 겸손한 프란시스코의 의자다. 프란시스코를 위해서 예비된 의자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도사가 하루는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그 프란시스코를 같이 만나서 길을 가면서 물었어요. 당신은 자신을 스스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프란시스코에게 물으니까 그 프란시스코가 하는 말이 나는 세상에서 제일 악한 자입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에 도적이나 강도 같은 악한 자가 많이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내 대신 그들이 받았다라고 한다면 나보다 만 배나 더 주를 사랑하고 힘을 다해 봉사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즉 강도들이 받았더라고 한다면 아마 나보다 1000배 만배 더 충성하고 봉사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악한 자가 아니냐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때 이 수도사는 참 이분이 겸손한 분이구나. 무슨 말인지 잘 이해 안 되시죠? 그죠? 프란시스코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이라는 걸 스스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렇게까지 살지 하나님이 날 붙들어 주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인간이 됐을런지 모른다는 겁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부흥회를 갔어요. 부흥회를 갔는데 첫날 이제 부흥회 가서 그날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이제 저녁 집회부터 첫 집회를 해야 되는데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이 부흥 강사님들과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익두 목사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선천고을의 개망난이 김익두를 웬눈에 웬 사랑으로 이렇게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게 하시고 이제 안수회가 부흥 강사로 와서 이런 대접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평생에 이런 대접도 못 받으시고 핍박과 저주의 십자가만 지었는데 이 개망난이 김익도가 주님도 받지 못한 대접을 이렇게 풍성하게 받고 있으니 이 은혜를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참 그때만 해도 그때 100여 년까지는 안 되겠죠?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다 참 순수하니까 그 기도를 들으면서 울음바다가 터진 거예요. 거기 함께 했던 분. 그날 저녁부터 부흥회가 은혜가 넘쳤다 하는 그 이제 이야기가 실화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걸 우리가 느껴야 돼, 깨달아야 돼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내가 포학자요, 핍박자요, 해방자였는데 어떻게 웬 은혜 웬 사랑으로 나 같은 벌거지 같은 인간을 그저 남이 하니까 벌거지 같은 나도 따라하는 게 아니라 벌거지 같은 인간이라는 게 스스로 느껴져야 돼요. 이 벌거지 같은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은혜 받으셨나. 참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개망난이가 돼가지고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무슨 노름꾼이 사기꾼이 돼가지고 어느 지금 그 골목에서 어찌 됐을런지 모를 인간인데 말입니다. 그 은혜 그 사랑에 우리가 늘 감동돼서 내 단독을 주님에서 내를 떼놓고 내 단독으로 가치를 매긴다고 한다면 원죄와 본죄로 무지와 무능으로 허물과 죄 가운데서 어찌 될 인간이냐. 이걸 애누리 하지 말고 깎지 말고 실체를 느끼고 깨달아가지고 이런 인간이었는데 웬 은혜 웬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 그 영광 중에 부활해서 천군 천사들이 수종될 수 있는 이런 반열에 서게 됐다는 데 대한 감격의 기쁨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넘쳐야 돼요. 그러니 이 프란시스가 이러니까 내 어찌 이 강도와 도적들에게 비교할 수가 있겠느냐. 나는 더 악한 자인데 겸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이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했고, 잠언 18장 12절에도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그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 그 사람이 벌써 교만하다 싶으면 저기 오래 못 가겠구나, 수명이 다 돼 가는구나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몇천 년 동안 농사 지으면서 가난하게 살다가 이제 좀 산업사회가 되면서 뭐라 해서도 2만 불, 3만 불 가까운, 실제 사는 거는 3만 불보다 훨씬 넘는 삶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의료시설이, 의료비가 이렇게 그 혜택이 좋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치안이 이렇게 좋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만한 좋은 나라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대대로 그 보릿고기를 누리면서 어렵게 살다가 이제 겨우 이제 좀 살만하게 됐어요. 뭐라 해도 어렵다 하면서도 그래도 3만 불에 육박하는 삶을 살게 되니까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이 별로 필요 없어졌어요. 그러고 못 살던 사람이 겨우 밥 숟가락 뜨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많이 교만해져 있어요. 국민들의 교만 수준이 물이 차오르듯이 2만 불 시대에서 3만 불이 쑥 올라오듯이 교만이 쑥 찾아 올라와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 지질이 가난했거든. 저도 그랬어요. 80년대 중반에 내가 구미 개척할 때 자전거 중고 하나가 없어가지고요, 산에 기도하러 다니면서 그게 하나 없어가지고 그 하나 구하기 힘들었고, 우리 상동에 키우는데 이게 뭡니까? 유모차. 그거요. 유모차 그거 하나. 요즘처럼 좋은 것도 아니라 그 유모차 하나가 요즘 차 한 대, 외제차 한 대 사는 것보다 더 힘들어서 그때가. 그러니까 사람마다, 집집마다 지금 뭐 차가 넘쳐나잖아요. 이러니까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교만이 턱까지 차가 있어. 교만이 차가지고 보면 다 하나님 앞에 아주 교만해져 있어요. 옛날 못 살 때 그게 아니라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멸망의 선동이에요. 우리나라가 아무리 따져봐도 이렇게 경제 성장이 할 만한 근거는 없잖아요. 끈데기가 없잖아요. 눈물이 있어서, 눈물이 성미 걷어가면서 울며 불며 부르짖는 구국 재단이 있고 눈물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걸 긍휼히 여겨주셨는데, 이제는 보면 전부 먹고 살만하니까 교만해. 이 턱까지 차오를 만큼 사람들이 다 교만에 있어서 자기를 돌아볼 줄은 몰라요. 이 심히 두려운 일이고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이때 더 겸손해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누군지. 다윗은 그걸 안 잊어서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내가 누구며 내 아비 집이 무엇이 관대? 내가 이거 일국의 왕이 될 그게 없는 사람이라. 내가 누굽니까? 양치기 소년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 촌부 2세 아닙니까? 목동 그 좋은 직급도 아니라 목 취급을 하던 촌부 2세의 아들인데 내 출신이 그거라. 그런데 내가 누굽니까? 내 아비 집이 무엇이 관대 나를 이렇게 합니까? 저는 그 구절이 좋아서 액자를 만들어서 제가 저 위에 놔놓고 있습니다. 액자가 있습니다. 글 쓰는 사람한테 글을 써달라 해서 내가 액자를 만들어서 그걸 잊으면 안 된다. 내가 누군데? 올챙이 때를 잊으면 안 돼. 올챙이 때를 잊으면 안 돼요. 사람은 그때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 내가 올챙이 때를 기억해야 주님의 은혜가 새록새록하고, 그 은혜가 새록새록해야 주님과 내 관계가 탱탱하게 견지되고 유지되는 거예요. 주님과 내 관계가 시들어져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낮아질 때 높여주더라. 두 번째로 채우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게 마음을 비우고 갈급하여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자기를 비워 교만을 내려놓고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에 아니면 통에 물을 담으려면, 원래 통 안에 빈 통이었어요. 그런데 물을 담으려면 뭐가 빠져나와야 됩니까? 물이 들어가기 전에 담겨있던 공기가 담겨 있었죠. 빠져나와야 물이 채워질 수 있어요. 입구가 아주 좁은 그런 병에 물을 넣으면 안에 있던 공기가 펑펑 나오다가 물이 튀기도 하고, 어쨌든 물도 그대로 공기도 그대로 놔두고 물을 넣을 수는 없어. 그렇죠? 두 가지를 같이 넣을 수는 없잖아요. 불가입성의 원리라.
두 가지를 성격이 다른 것을 두 개를 같이 한 공간에 넣을 수 없는 거예요. 물을 넣으려면 공기를 빠져나오고 공기를 넣으려면 물이 빠져나와야 공기가 들어갈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려면 내 안에 있던 것이 비어야 돼요. 비워져야 은혜가 채워줄 수 있지. 그게 그대로 담겨있는 상태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더러운 생각들, 교만하던 생각들을 다 좀 비워야 채워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을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비우지 아니하는 상태에 담을 수가 없어요. 비워야 담지. 그렇죠? 우리 여반에는 집에서 무슨 뭐 곡식이나 물이나 뭐 반찬이나 음식이나 그릇에 담으려면 기존에 있던 걸 비워내야 담잖아. 그죠? 안 비우면 못 담아. 그게 우리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우리 마음의 온갖 요소를 비워야 돼. 그래야 거기에 새 것을 담아주는 거예요. 예. 겸손한 자는 마음을 비운 자예요. 예.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되이 여김을 취하지 아니하고 내가 누군데 내가 이런 취급을 받으면 되겠나? 예? 그거 다 비우고 예?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예수님은 창조주다운 대접을 받아야 되고 대주제 주권자로서의 영예를 누려야 되고 존귀를 받아야 되고 마땅하지만은 그 모든 것을 비워요. 자기를 비워서 비우는 연습을 좀 우리가 많이 합시다. 비우는 거, 인간 생각들, 사람들의 생각들, 절대 가치가 아닌 것들 좀 비웁시다. 사람들이 가더라 저 가더라 뭐 좀 비우자고요. 그 비워버리면 혈압도 안 올라가고 예? 그 스트레스도 안 받고 훨씬 건강에 좋습니다. 예? 온유하라. 온유가 진정제가 되고 예? 그 길들이는 게 되고 산들바람이 돼가지고 그러면 마음이 편해요. 비워봅시다. 여간한 거 예? 예, 죽고 사는 거 아니거들랑. 하나님 섭섭게 노엽게 하고 하나님이 진노받을 그런 거 아니거들랑. 좀 양보도 해버리고 비워버리고 연습을 해야 돼요. 제가 그 차 타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거 거짓말로 한번 그냥 설교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어제도 그랬어요. 계속 연습을 해요. 내가 그 하면 한 사람은 넣어주고 자꾸 그게 저 아이라도 운전하는 사람 다 그럴 줄 압니다. 그런데 나는 의도적으로 그래요. 그걸 하면서 나를 길들이고 나를 연습하면 재밌어. 그래 비워주고 또 일부러 좀 그 앞세워주고 이러면서라도 우리가 생활 속에서 비우는 연습을 해가지고 소용없는 거 거기에 목숨 걸 것도 아닌 거 기분 조금 상한다고 자존심 조금 어떠 한다고 그 자존심 그것 때문에 죽자 사자 목숨 걸 것도 하나도 없어. 조금 양보해보면 지나가 버려요. 뉴스에 보니까 어떤 사람 앞에서 뭐 끼어들려고 빵 하면 눌렸다고 몇십 킬로 따라와가지고 예? 차 회사까지 따라와 차 세워놓은 데까지 따라와가 그러다가 지가 그 철창 가더만 보니까 본인이 빵 소리 하면 기분 나쁘다고 지가 자면서 빵 눌렸는데 뒤에서 끝까지 몇십 킬로 따라와가지고 주차장까지 세워놓은 데 따라와가지고 그래서 왔다가 결국 지가 경찰에 붙들려더라. 예, 그 빵 소리 하면 않고 기분 나쁘다고 그 감정이 촉이 올라와가지고 그걸 못 참아가지고 몇십 킬로 기름 따라가면서 따라와가지고 막 방해하면서 따라와가지고 요즘은 그 다 찍히거든. 응? 카메라에 딱 찍히는 꼼짝부터 경찰이 이놈아 네가 잘못했는 놈이네 하고 잡아넣는 거예요. 지가 경찰이 잡아넣는데 지가 지성질대로 안 잡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러니까 그런데 지 인간을 거는 거예요. 그런 데다가 우리가 좀 많이 한번 생각해보고 이거 목숨 걸만한 일 아니구나. 여기에 주님의 진노 살 심판거리 장만해가면서 네 죽고 내 죽자 해볼 이야기도 아니구나.
응가라면 그 비워봅시다. 그걸 자꾸 집에 냉장고 비우듯이, 집에 그 공간 비우듯이 마음속에 지저분한 찌끄레기 비워버려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요. 은혜가 내 안에 채워지면 기쁘고 즐겁고 소망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하늘나라 소망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열매가 맺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어떤 분 신방을 가서 그랬어요.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제 죽음을 가까이 두고 있는 분인데 희락이 충만해야 됩니다. 예?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그 육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육신을 위해서 지금 90 넘은 양반이 그거 기도하지 말고 이제는 바꿔서 이거 기도해라. 예? 몇 가지 이야기하면서 이거 통탄을 하면서 이거 기도해야 하는데 끝까지 그 기도할 거 있느냐? 촌막 뜯겨질 만큼 이야기했어요. 예? 남은 며칠인지 모르는데 이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이거 해결하기 중에는 내가 눈을 못 감겼습니다. 하나님이여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걸 기도해야 될 텐데 왜 썩어질 육신 그거 위해서 지금 신경을 거기에 쓰고 있느냐? 왜 그걸 기도하느냐? 기도를 바꿔라, 생각을 바꿔라. 좀 그러니까 알겠다고 하는데 알기는 뭐 알겠나. 철들자 노망한다. 그는 내가 요즘 보니까 철들자 노망이 아니라 죽으면서도 노망을 하고 못 깨어나고 마는 기라. 철하면 못 들고 죽어. 철하면 못 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죽고 마는 거예요. 이러니까 비우는 연습을 좀 합시다. 예, 쉬운 건 아닙니다. 예, 쉬운 건 아니지만은 비워버리면 영도 좋고 육도 건강합니다. 사실 우리 마음에 모든 걸 비워버리고 마음이 자유하면 성령의 은혜가 넘치면 몸의 병 거의 날아가 버립니다. 예, 먹어도 소화도 잘 되고요. 예, 기분이 좋으니까 심장도 잘 뛰고요. 간장도 녹이 역상이 불화적 상간이라 화가 치밀어가지고 이것이 역기가 돼요. 역기가 확 치면 분하고 노엽고 이러면 간이 팍팍 상해버려요. 간이 팍팍 상합니다. 기분 좋을 때 음식 먹으면 안 체해요. 체한다니 목구멍에 걸려있는 거 아닙니다. 위장에까지, 목구멍에서 위장까지 가는데 걸리는 거 아닙니다. 위장에서 소화를 안 하고 위장이 스톱해봅니다. 위장이 믹사를 계속 갈아야 되는데 나 갈기 싫어 안 해 하고 뻑뻑하게 섭봅니다. 섭보면 이게 확 목에 막힌 것처럼 답답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전부 이게 스트레스를 받아 그래. 전부. 그러니까 엉뚱한 거, 소용없는 거, 가치 없는 거, 썩어질 거, 육에 속한 거, 정욕적인 거 이것 때문에 전부 미워하고 갈등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걸 이제 속에 품고 있으니까 꽉 차가 있으니까 성령이 임할 수 없고 은혜가 임할 수 없고 이러니까 그게 육신의 병도 되고 하나님의 은혜는 못 받고 영도 육도 같이 쪼그라들고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웁시다. 한 비우는 연습을 해봅시다. 한 주간 연습 한번 해봅시다. 실제로 내가 이거 참 이렇게 샀는데 이거 이렇게 살 게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좀 아직 한번 비워버려 보자. 이것도 이 생각도 거듭보자. 해버려 보면 빈 공간에 찾아오시는 분이 있어요. 성령이 찾아오면 마음이 훨씬 기쁘고 은혜가 되고 함께 해주는 역사가 또 일어나고 그러면 바깥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져요. 안에 우리가 영적인 충만이 임하면 그게 영향을 몸에 끼치고 생활에 끼쳐가지고 축복이 열매 맺는 거예요. 채우시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안다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의인이다 하는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무지하고 무능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겸손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자기를 비우면 채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잠언 29장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말씀했어요. 철저하게 비우고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내가 뭐라고 남을 비판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남을 지금 생각할 여지가 어딨나. 내 코가 석잔데, 하나님 앞에 내 코가 석잔데 내가 뭐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려고 하겠느냐. 이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성령을 사모하게 되고 성령이 이 사람에게 임할 거 아닙니까? 자기를 너무 자기를 몰라. 냄새를 풍기고 다니는지 악취를 풍기고 다니는지 모르면서 남을 보고 요래 못 쓴다 저래 못 쓴다 양파 까듯이 끝없이 까봐야 끝이 안 나. 이런 불행한 사람이 되지 말고, 그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셔. 하나님 옆에 맡겨놔. 내 역할 아니라 그거는 맡겨놓고 내 할 일은 내 속에 지저분한 찌꺼기 좀 비워버리고. 우리 공기도 그래요. 공기도 우리가 안 좋을 때는 자꾸 환기를 시켜가 좋은 신선한 공기가 확 하면 돌아 나가도록 돌아. 겨울에 이제 난방한다고 너무 닫아놓고 내부 공기를 탁하게 하지 말고 이래 열어가지고 좋은 공기를 환기를 확 시켜야 좋지 않습니까? 우리 내장 아래도 공기가 안 좋은 공기가 확 들어있고 방귀가 냄새가 많이 나는 가스가 많이 나오면 그 속에 있는 우리 세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속에도 이 트럼을 해가지고라도 안 좋은 공기를 밖으로 빼내고 우리 안에 좋은 산소가 들어가가지고 안에 우리 피부들이, 내장 안에 피부들이 말입니다, 좋은 공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해야 내장이 피부가 튼튼해지고 할 거라고 말이에요. 그것처럼 영적으로도 그래요. 육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저분한 생각들, 내 마음에 담아놓지 말아야 될 더러운 생각들 어쩌든지 뽑아던져 버리고, 특히나 미움, 갈등, 분노, 시기, 질투 이런 게 들어있으면 사람을 망칩니다. 다 비워버리고 성령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시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전의 역할을 잘 하도록 하면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워주십니다. 세 번째로는 능히 행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합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능히 행하게 하는 은혜가 임합니다. 성경의 위인들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겸손할 때 그들을 붙들고 큰 행사를 이루도록 역사를 하셨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여 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좀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이 흐뭇했어요. 이게 왕이 돼서 엉뚱한 짓 할까 싶었는데 이 제대로 알고 제대로 구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흐뭇했겠어요. 그래서 보너스를 얼마나 주신지 몰라. 달라단 것도 전무후무한 지혜도 줬고 거기다가 장수화하는 것까지 명령까지 얹어가 끼워가지고 하나님이 막 푸짐하게 솔로몬에게 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러니까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입니다. 보면 아이입니다. 할 때 아이라 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그걸 붙들고 일을 하시거든요. 보면 모세도 내가 이래 잘난 자입니다. 이제 내가 이렇게 애굽에서 문무를 겸비하게 내가 빼앗으니까 내가 나서야 안 되겠습니까? 내가 나서서 이 민족을 구하겠다 하고 지가 나서가지고 민족을 구하겠다고 설치다가 뭐 했어요? 사람 죽이고 도망자가 되고 말아버렸어요. 그래서 인생을 종을 치고 미디안 광야에 양치다가 인생을 그 별 볼 일 없이 끝나야 되는 폐기 처분된 그런 존재와 같았었는데 하나님이 그 겸손해졌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셨던 겁니다. 40에 나섰던 그
기백, 폐기가 이제는 다 시들어버렸고 온데간데 없이 바람 빠진 풍선처럼 다 없어진 그때 80이 되어 있는 인생, 아무짝에도 이제 쓸모없이 이래 끝나는구나 하고서 그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모세야 나하고 일 좀 하자. 그러니까 모세가 아이고 못합니다. 전에는 지 혼자서 하겠다던 사람인데 이제는 자신감이 풍선이 완전히 빠져버린 풍선대가 나 못합니다. 나 도무지 말을 못합니다. 사람 앞에 내가 설 수가 없습니다. 4번이나 사형을 하니까 하나님이 아론을 끼워가지고 통역 대변 아론을 끼워가지고 아론 데리고 다니면서 하면 되잖아. 그래가지고도 하자.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모세 붙들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민족의 영도자로 쓰셨던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못한다 할 때 그때 약한 자, 내가 약할 때 강해지는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라. 내가 약할 때, 내가 낮아지고 내가 없어지고 내가 비워질 때 그분이 내 손 잡아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거라 그 말이에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 할 때 실패와 낭파를 뼈저리게 경험하시던 그 하나님이었는데 이제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할 그때 할 수 있다. 능력 주셔서 하고도 남음 있는 그 역사를 이루시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쩌든지 좀 우리가 겸손을 합시다. 겸손해서 하나님이 우리 제가 그 아래도 우리 청소를 하면서 보니까 참 이 교회를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래서 청소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식사를 하는데 또 식사도 참 맛있게 준비를 했어요. 이래 푸짐하게 식사를 하면서 이 어느 누가 뭐 우선 강요하는 사람도 없고 저도 그렇게 광고도 잘 안 해요. 아예 3월 1일이라는 성수한다는 게 우리 교회는 돼 있으니까 다 스스로 나와서 내 혼자 이래 보니까 30명이 훨씬 넘을 것 같아. 이래 나와가지고 구석구석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다 그 참 너무 마음이 흐뭇해요. 너무 흐뭇해. 그렇지 않습니까?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 이사야 시대의 하나님의 탄식이잖아요. 그래가 어제도 관계라 했는데 주인과 임자와 나와의 관계를 놓치면 안 돼. 잊어버리면 안 돼. 구유와 자기와의 관계도 놓치면 안 돼요. 소는 임자라고, 임자는 하나님이고 구유는 목사입니다. 목사가 구유예요. 그 구유에 소주거래가 말주거래가 부어주잖아요. 구유가 있어야 담겨지지. 그 구유를 그저 월급쟁이로 생각하고 무슨 뭐 만날 이런 그런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지어버렸다. 은혜 기관이다. 은혜 기관을 소중히 여기야 그 은혜에 내 밥그릇이 달려있지. 축복이 달려있지. 아시아 7교회 에베소 서머나 그 버가모 4대 그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까지 7교회 한 교회도 빠짐없이 사자에게 편지하잖아요. 여러분들 천없이 떠들어야 하나님은 당신의 사자 붙들고 일하지. 라오디게아 교회만큼 형편없는 교회도 사자 붙들고 일해요. 그게 구유예요. 구유. 소는 임자는 하나님이에요. 구유는 은혜 기관이에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러시잖아요. 이러니까 이 관계 잘 가지고 어쩌든지 우리가 겸손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늘나라 영생의 구원을 우리가 마련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마련하고 가야 돼요. 하늘나라 상급과 영광과 존귀를 마련하고 가야 돼. 이 기회를 놓치고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죠. 사람들 앞에도 나중에는 교만하면 무시당합니다. 교만하면 취급을 좋게 안 받습니다. 이래서 은혜를 채우고 그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겸손한 자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귀한 존재로
점점 성장 발전해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립시다. 주여 겸손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높이시는 은혜가 임하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임하고 능히 행하게 하시는 능력의 은혜가 임하셔서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이루고 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늘 함께 하시고 성령이 동행하여 주옵소서.